오늘도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아방 엘리야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방의 시대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 우상으로서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고 섬겼습니다. 물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던 시대입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다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참으로 많이 닮아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세상도 물질의 편리함과 그런 물질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또 그 풍요로움 속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상대화시켜버린 시대가 아닌가. 도리어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켜놓고 하나님을 상대화시켜버린 시대, 이런 시대에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흥을 외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외치지만은 마치 임산한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참된 부흥과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답답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포는 풍요와 다산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이고,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뭄이요, 1년만 지나도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도. 그런데 당시에 가뭄이 3년이 지나갑니다. 온 대지는 타들어가고 모든 식물들은 죽고 가축들마저도 죽거나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 속에서 이 아합 왕은 이 모든 괴로움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다 뒤지고 외국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 앞에 보이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어찌어찌 아합 왕과 엘리야가 길에서 조우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자 이 아합 왕이 눈에서 불이 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엘리야를 부릅니다.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과 당신 아비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길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아무리 서로 소리를 질러도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모아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다 불러 모아라. 우리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자. 그렇게 하늘에서 누구에게 응답하는지, 과연 누가 하나님인지 가려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방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모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무나도 옳고 당연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이 없어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하나님과 바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 하는 양을 눈짓껏 보다가 선택하여 섬기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세속의 원리대로 살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세속화의 삶을 단호히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든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 되시며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면서 우유부단하게 그의 예배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분위기 좋아서 교회 나오고 그저 사람들 만나는 것 즐거워서 교회 나온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신앙생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맘모니즘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알을 내어버리고 맘모니즘을 내어버리고 세속주의를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니실 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이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38년 동안 이 못가에 누워있는 병자가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은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낫지 않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의 대답은 내가 오늘 여기 누워있는 것은 다른 사람 탓이다.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나이다. 아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데 무슨 대답입니까? 애매모호한 대답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하지 않거나 남 탓을 하거나 교회 탓, 목사 탓, 장로 탓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없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없는지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각각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고서 각각 자기 신들에게 빌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그가 바로 우리 참 하나님이다. 모든 백성들이 옳다고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의 신 바알에게 아침부터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로 29절에 보면 그 모습이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바알을 부릅니다. 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바알은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여러분 바알이 응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알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모든 이방신들의 대명사입니다. 여호와가 아닌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며 그와 같은 우상들은 응답하지도 돌아보지도 할 수 없는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앞에서 울어도 울부짖어도 그는 응답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그들을 비웃습니다. 너희의 신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으니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치면서 그렇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녁까지 울부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모든 국민들을, 백성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가까이 와서 확실하게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무너져 버린 제단.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나무 위에 제물을 이제 올려놓고서 엘리야가 물을 갖다 부라고 합니다. 물 4통에 담아서 부어라. 여러분, 그 제물과 나무 그리고 그 밑에 둘러 파놓은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놓죠. 12통을 다 갖다 부었으니까 이제는 제물도 나무도 도랑도 다 물로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에 젖은 장작이 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기나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날뛰고 칼과 창으로 몸을 찌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은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가 부른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기도의 제목이 4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36절,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부른 다음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37절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사르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 그랬어요. 젖은 장작이 타고 여러분 물까지도 다 타. 여호와의 불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39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잡으라, 한 사람도 도망할 수 없도록 잡으라. 그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우리와 마찬가지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에게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고, 또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시대적인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왕비도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버려도 이 엘리야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말은 멋있지만은 노숙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들에서 밤을 보내고 이슬을 맞아가면서 여러분,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고기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게. 왜?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사르밧 과부의 가난한 여인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신세를 지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순종했어요. 지금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또 가서 보이기 위해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른,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같은 허접한 신을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모든 백성들이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 속에 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 그 타는 목마름, 가물어서 메마른 돼지처럼 갈라져 버린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나아가 싸우기를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의분을 품고 나갔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과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비록 어린 소년일지라도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입을, 저 주둥아리를 놀리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분을 품고 곰의 이빨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진 하나님께서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열정과 그와 같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와 같은 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불타오르듯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그 엘리야의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옮겨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절대화하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상도해버린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따라 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명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을 돌아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하나님과 만모니즘 사이에 머뭇하는 삶을 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